50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51장 이제 52장 마지막 시간을 가져봅니다. 예레미야 한 3, 4개월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함께 배워왔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특별히 이 세 개의 선지서만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선지서의 이러한 중요한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잘 해석할 수 있는 또 구약의 성경 해석의 또 중요한 원칙들을 또 세워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또 우리 장로교적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리 아래에서 특별히 우리의 공교의 신조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 표준 아래에서 특별히 7대 교리의 이러한 기본 틀 아래에서 우리가 구약의 그 성경들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읽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특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적 해석, 공교회적 그러한 해석의 토대를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더 분명하게 선명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경 읽기는 다 대부분 주관적 읽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로교 성경 해석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공교회의 이러한 신앙 고백의 틀을 따라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리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교리적 해석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주관적으로 이제 내 개인의 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더더욱 신약의 이러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또 역사적인 이 차이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법, 제사의식법과 관련된 부분, 또 사회 형벌에 대한 다양한 사회 제도와 형벌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모두 그 외적인 의식적 제도들은 중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그러한 기록적 형식에 대한 특징들을 구약의 그러한 경륜, 구약의 그러한 특징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걸러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 이제 그 구약의 율법적, 의식적, 사회 형벌적 그러한 형식의 기록들은 중단된 것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영원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 아래에 담겨있는 도덕법적인 영원한 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의식적 제도적 그 표현들은 중단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에 소개되는 많은 그 고대의 인물들, 또 여러 나라들, 또 여러 그 제사와 또 이런 형태들은 중단되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리, 그 핵심 교리는 여전히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은 다만 의식과 사회적 형벌 제도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교리를 가르친 것이고, 신약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간편화된 그런 예배 제도와 질서들을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가셔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후반부의 주변 나라의 심판에 대한 부분은 우주적 종말론적 심판인 최후 심판의 대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종말론의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신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 민족 중에서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이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예루살렘의 또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살짝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있기도 하고요. 장차 올 그런 회복될
왕국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장차 초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곁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그래서 구약에 제일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런 심판, 또 애굽에 대한 그러한 심판, 이런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종말론의 굵직굵직한 면들이 이제 가르쳐 왔고, 선지서를 통해서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결국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또 창조주와 심판주로서의 이러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는 AD 70년에 이루어질 티토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약의 또 멸망의 또 그런 예고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르는 그 역사적 그 엄청난 전쟁과 이 대재앙을 가져다가 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 또 현재의 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창조주와 심판주를 가르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또 구약대로 가까운 전쟁과 그러한 멸망을, 또 신약은 신약대로 복음서 시대에, 그래서 그 많은 표현들이 결국 AD 70년에 그 사건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피신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들을 구체화하면서 결국 그러한 예언들은 AD 70년에 성취되지만 결국 단순한 문자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더 최후 심판의 종말에 결국 하나님의 대심판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신약 전체가 종말론 부분에서 이렇게 가까이는 전쟁과 또 소선지서의 12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찾아왔던 또 그런 기근, 또 어떤 큰 지진,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아주 특별한 자연재해와 이런 재앙의 사건들을 예고하면서 그러한 그 가까운 그러한 자연재해가 대종말의 심판의 마치 한 단면인 것처럼 이렇게 또 가까운 그러한 자연재해의 이러한 부분들을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아니면 지나왔던 그러한 그 과거에 아주 큰 끔찍한 그러한 그 사건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들을 다시 한번 또 종말론적으로 그려내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읽을 때는 종말론 해석은 항상 지나친 문자화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숫자라든가 어떤 인물이라든가 또 어떤 사건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시간 중심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 문자적 천년왕국주의자들이 대부분 시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때도 마치 곧 이 땅의 지상 왕국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처럼 천년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제세례파 시절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들이 바로 문자적 시간 중심적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서 곧 휴거된다, 재림이 임한다 이러면서 성도들의 가정과 국가 사회 생활들을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서 빨리 재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시한부적 종말론적 이런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만큼 반 이상이 그 지나친 신비주의자들, 특별히 문자적 천년왕국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100년 지나고 나서 또 신속히 회중파들, 독립파들에 의해서 토마스 구딘부터 시작해가지고 16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또 뉴잉글랜드는 또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문자적 천년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처럼 또 이렇게 지나친 또 문자적 천년왕국에 대한 시간 중심적 해석이 또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에게도 소개드렸던 청교도 시절에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이 책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 시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칼빈의 이러한 또 전통적인 종말론 해석을 따라 인물, 사건, 어떤 대상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시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요한계시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점층적인 평행적 구조로 반복이 되는 그러한 그 형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과 어느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종말의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사건이 뒤에 가서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이 되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추가가 되면서 또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전형적인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네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짐승을 통해서 예고했던 그런 네 짐승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나중에 가서는 숫양과 숫염소라고 하는 두 그 짐승이 싸우는 장면들을 11장 이후에는 집중적으로도 이렇게 파고들면서 훨씬 많은 이야기들을 더 담아내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건 전혀 또 새로운 또 어떤 10장에서 대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미가엘과 이런 가브리엘의 어떤 이런 바사군과의 전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 가서는 또 다른 어떤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최후 종말은 그래서 남북전쟁인 것처럼, 그러면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종말의 그런 징조로 막 또 이렇게 이 신비주의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자들 대부분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의 남북전쟁을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적용을 해서 이런 식의 또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갖다가 또 그렇게 또 적용하는 것처럼 이러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남북전쟁이라는 개념은 너무 지나치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자적인 남북 개념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 표현들은 이렇게 가까운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큰 그러한 재앙이라든가 또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 이런 아주 참혹한 인간의 목숨이 해를 입는 이 엄청난 이 고통의 이러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선지자들은 그 사건들을 신속히 끌어다가 최후 종말은 이거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또 여러분이 곧 죽음을 겪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지옥의 그 자리는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곧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또 성경의 이런 종말론적 해석에 상당히 또 빗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구약의 종말론 해석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신약 복음서의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원리랑 거의 그대로 숫자를 해석하는 것, 인물을 해석하는 것, 또 사건을 해석하는 것, 또 전체적인 방향을 해석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50장 시작하는 이 바벨론 마지막 이제 대상으로 바벨론을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바벨론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아니 바벨론은 이미 오랜 세월 전에 멸망했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느닷없이 다시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최후 종말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사건 안에서도 겹치지만 또 선지서에서도 보게 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애굽, 바벨론, 두로, 바로 계속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사야 때 다 망했는데 예레미야 때 또 망할 애굽과 바벨론은 또 어디서 온 거냔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또 애굽과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그 애굽과 바벨론은 아직도 멸망 안 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인나팔 대접이 이미 다 멸망했다고 하는데 또 나팔 대접에서는 또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접에서는 또 더 세게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 끝내놓고는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악의 세력 전체를 바벨론에다가 세워놓고 다시 또 그 악의 세력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종말론의 해석이 점층적 평행적 반복법의 이러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관점 아래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이렇게 문자적 또 지나치게 시간 중심적, 그러다 보면 결국 역사 속에서 문자주의적 천년왕국, 휴거사상,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초점을 맞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부시대 때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또 1900년 이후에 이런 1,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러 전쟁에, 또 코로나에 이럴 때마다 계속 이런 문자주의적 천년왕국들, 음모론, 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결국 성도들의 돈을 강취하는, 결국 세상 곧 망하는데 뭐하러 돈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돈들 다 정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달라라는, 교회한테 달라라는, 이 결국 이런 식으로 시한부적 종말론을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재산을 요구한다든가, 성도들의 어떤 생명의 위해를 간다든가, 또 어떤 여성도들의 어떤 이런 성적인 또 그러한 그 부분을 강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건 아주 악한 가르침들이요, 거짓 목회자들의 설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말론이 판을 칠 때는 사회와 나라적으로 위기와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팽배하고,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에 더더구나 과거에는 이러는 것들이 교단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장로교 질서 아래에서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런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집회들, 또 그런 목사의 설교들, 이런 것들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여 금지, 또 주의 단계, 그 다음에 이단적, 이단, 이런 그 단계들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의 경보가 내리게 되면 절대로 그런 집회라든가 또 그러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다든가 그러한 설교들을 청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엄격히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호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호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시대의 이러한 인터넷 시대,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신학을 접할 수 있는 여러 루트가 이렇게 열려있는 우리 시대에는 결국 이단이 창궐하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어떤 설교가 내 핸드폰 손안에까지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매번 유튜브 뭐 검색했는지, 그 설교 어떤 거 들었는지 매번 조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체크를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종말론에 대한 엄격한 이 선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면 이단의 이 설교들이 매일 내 이 손가락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또 패친으로 또 이렇게 맺어져 있으면 또 검색하다가도 또 여러 형태들을 통해서 귀가 솔깃하는 그런 어떤 표현, 메시지, 이런 게 그냥 손가락 버튼 하나면 내 눈앞에 그냥 늘 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회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훨씬 더 창궐할 수가 있고, 이단이 우리 집 안방에까지, 여러분 자신 앞에까지 그렇게 들어와 있는, 이단에 노출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아주 자기 세상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도 페북을 해보고 이렇게 SNS를 해보니까 옛날에 그 이단들 활동은 이건 세 발의 피해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데 안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그런 집회하고 그러는데 그냥 비켜가면 그만인 거고, 그런 책들 구입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이런데 지금은 아주 다발적으로 그냥 여러 형태로 또 우리가 SNS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런 부분들을 부단히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우리 장로교적인 해석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구축해 놓고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놔야만이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걸러낼 수가 있지, 자칫 잘못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눌렀다가 최근에 이런 또 보수 우파 쪽 정치와 맞물리면서,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보수 우파 쪽에 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 이러면서 베리침 음보론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파 쪽에는 별로, 좀 진보 쪽에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우파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에 제가 부산에 그 WCC 반대 운동하러 갔을 때도 WCC를 누가 제일 반대하느냐면 저희와 같은 개혁주의 목회자들. 두 번째는 또 누가 반대하는지 아세요? 666 베리칩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 그래갖고 플랜카트가 그 코엑스 그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즐비하게 666 베리칩 WCC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게 마치 그 종말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어떤 종말의 어떤 징조처럼 이렇게 또 해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염려하면서 그게 이제 마치 이제 최후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결국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이 중세 시대를 지배한 것처럼 결국 뒤에서 WCC를 다 조종하면서 결국 전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전염병을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빌 게이츠를 동원해 가지고 베리칩 그 항생제를 그렇게 항생제 속에다가 옛날에는 그 신용카드 같이 식별 인식 코드로 베리칩을 집어넣는다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는 이것도 이제 좀 진화가 돼가지고 백신에다가 그 백신 구조 안에다가 그런 그 각 개인의 신체 정보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고 그래서 백신 맞게 되면 이제 666 거기에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 이제 백신 맞은 사람만 베리칩만 있는 사람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돌입할 거다.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단일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전체를 모아다가 이제 교회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래갖고 백신 음모론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3년에는 베리칩 음모론으로 이렇게 하더니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오히려 복음주의권의 목사님들은 관심도 없고 오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 개혁주의 보수적 목사님들하고 그래갖고 이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자들이 와갖고 저희는 이제 신사적이니까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그저 그냥 플랜카드를 가지고 외치고 뭐 WCC 반대한다 뭐 이 정도인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WCC 그 운동본부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이 사탄의 이 적그리스도들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개 XX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육두문자 막 써가면서 막 몸싸움을 하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런 장면들을 그래서 야 싸우는 건 우리보다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자들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거야 도대체. 뭘 알고나 싸우는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일 정부가 임하면 세상이 망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라든가 이런 단일 정부 조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정보가 돌고 있고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댓글이 수백 개씩 열리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건가 봅니다. 이제 모두 우리 휴거 준비합시다. 댓글이 수백 개씩 붙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저와 이렇게 패친이 맺어졌던 그런 분들,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아주 이상하게 빠진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프리메이슨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동조적인 이런 댓글이라든가 표현들을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가짜 뉴스가 가짜 이러한 그 기독교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걸 보고 동조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을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예레미야의 끝부분에서는 더더욱 잘 또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잠언서 16장입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앞부분에서는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벨론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앞부분에서는 바벨론을 사용했다가 이제 또 바벨론을 책망하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주인이 아닌데,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교리적으로는 허용적 작정,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의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지만 우리에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을 사용하셔서 악을 다스리셔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내는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 다스려 가시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섭리를 펼쳐내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용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자기에게 끼쳐지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욥기처럼 우리의 신자의 삶에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환난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더 넓게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 재앙과 악이 창궐할 때에 그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도 그 속에 살아갈 때에 또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자가 오히려 잘 되지 않고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게 하시는가? 왜 악한 정부가 더 잘 되는가?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정부가 왜 승승장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해를 못하게 되면 화가 나서 복수심에 개인적 복수를 하게 되고 또 정부와 사회와 관련돼서는 반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결국 그 악을, 공의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집행하려고 하는 결국 개인적 복수, 이러한 또 집단적 복수 형태들이 벌어지면서 심각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악한 정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국가 간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도 선한 정부일 뿐만 아니라 악한 정부,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일지라도 그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국가 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장로교적 개혁주의적 국가 간인 이 국가 간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거를 펼쳐낼 것인가?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코로나와 이 정부와 관련해서 국가관과 관련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그 반대되는 정부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악한 정부를 결국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라든가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수많은 국가관들이 악한 정부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탁된 신적 권위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불립니다. 국가 위정자를. 내가 좋아하는 정부든 아니든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든 돕는 정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부다. 선악을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도록 칼의 권세를 준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런 국가 간 부분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국가 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 악한 정부를 사용하시는, 또 여러분 주변에 악한 그러한 또 사업주,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가 너무 악해요. 너무 불편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이란
옮기면 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옮기는 것만이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옮길 거예요? 그럼 가는 데마다 그런 꼭 꼬장 부리는 좀 불편한 그런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직장인데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어렵게 지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취업도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정말 미운 그런 직장 상사가 있다면 그 악한 미운 상사 때문에 그 소중한 직장을 떠나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족들의 생계 문제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악한 위정자와 악한 그런 사업주와 악한 그러한 또 직장의 상사를 사용하셔서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을 했는데 둘이 좋아가지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결혼해서 딱 가정을 꾸려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악한 시어머니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시어머니,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남자 쪽에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주 까다롭고 아주 불편하고 악한 그런 또 처가댁 어른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결혼을 해봐야 상대방의 부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지 결혼 전이야 뭐 그런 거 어디 드러나나요 어디? 그러면 결혼 물릴 겁니까? 이건 더 심각한 거죠. 회사처럼 뭐 옮길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베드로서 있는 것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그러한 윗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그 제도를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까다롭고 악한 그런 위정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 인간에 세운 그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가장 결정적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납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국가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이렇게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 시대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기회와 얼마나 많은 더 조건들을 갖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저 중동에 그런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이 무더위에 다 뒤집어 쓰고 여러 여자들 부인 중에 아직도 여전히 선거권이 없는 가부장적인 이러한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그런 중동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여성의 인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성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결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절대 주권자, 심판주 되심을 잘 배워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주 연약합니다. 신앙생활의 삶에 걸어가는 게 마치 살얼음판에서 걸어가듯이 너무 불안하고 연약한 삶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레미야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창조주 되심을 반드시 배워내시고 또 잘 간직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장 오늘 이 부분을 마감하면서 다른 구절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된 부분을 또 이 악의 문제와 관련된 창조주로서 심판주에 되시는 하나님의 악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을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감찰이라는 단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만한 생각이 들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경영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결국 그 응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많은 수많은 핑계들을 대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런 결정과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저도 장로교 신앙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맡겨야 되는 거지? 내 짐을 맡기라고 하는데 이 맡긴다라는 게 뭔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건가 그러면? 신비주의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무책임한 신앙론, 소극적 신앙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신앙을 이해해야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제1원인과 제2원인.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또 우리는 인격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식주와 관련해서 신앙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여호와께 맡기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4절. 그래서 신자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제 그런데 우리에게 부닥치는 놀라운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그런 환난도 또 우리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우리의 국가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악한 그러한 그 사건과 또 나쁜 일들도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계획하시고 통치한다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렇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게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악을 지으라라고 범죄하라라고 막 등을 떠미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선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주권의 그 통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조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1원인, 2원인 이런 부분으로.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이를 도모하지만 절대로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로 잠깐 성공한다고 해서 그 악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뜻하신 바대로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읽습니다. 그러니까
8절, 7절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악을 손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은혜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선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사용하실 때는 악한 자가 더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더 크게 벌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흔들리거나 속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야 너도 죄에 참여해봐. 그럼 너도 돈 벌 수 있어. 이런 식의 유혹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비록 악한 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 이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위대한 허용적 작정, 이 위대한 악의 통치에 이런 위대함들을 펼쳐내시는지, 거기에는 우리 선한 자들을 더 위로하기 위한 그런 목적, 괴로움을 우리가 당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 우리가 그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반대적인 그런 어떤 현상으로 더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고난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위로가 뭘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화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나님은 가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악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목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자를 두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악한 자가 오래 살도록 잠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선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잠깐 흔들려서 악인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적은 소득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마지막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이,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그 길의 결론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아래서, 특별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 통치 아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그 삶의 혜택들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또 악을 사용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위대한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병과 그 악한 자들이 결국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죄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는 분명히 엄격하게 벌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악행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건 신비입니다. 악한 자들을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분명히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이제 우리가, 바벨론은 일반 심판하고 다른 게 27장 6절 27장 6절 한번 봅시다. 왜 바벨론 심판은 어려운가 하면 바로 바벨론에게 모든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은 여태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방인들을 짓밟고 그래서 그 모든 권력을 제패하면서 그렇게 힘을 차지했는데 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27장 6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결국에는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애굽까지를 전부 다 멸망시키고 제국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갖게 된 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책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50장에 와서는 이제 바벨론을 책망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심판주로서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을 심판하는 놀라운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세계 역사의 통치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범죄할 때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지만 바벨론도 없어지고 여러 주변 사건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보수 정부보다 더 심각하게 기독교를 또 이런 전염병을 빌미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상당히 거친 정부고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악한 정부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진보적 정부를 이렇게 더 잘되게 하시는가? 선거도 계속 이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이런 자유와 이런 부분에도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진보 정부에 승승장구하는 이런 형편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의 손으로 선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선거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셔서 지금 진보 정부에게 이 엄청난 국가적 권위를 집행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의 거친 통치 아래에서 교회가 이 고통과 엄청난 아픔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정부 욕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싫어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또 목사님이 강하게 신앙적으로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 위정자 개인을 향해서는 그의 직분을 향해서는 함부로 조롱하고 농담 섞인 그러한 욕들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워진 국가 위정자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의 직분과 그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무슨 뭐 이러면서 온갖 조롱을 하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XX 이렇게 해갖고는 강아지 그림에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막 이런 형태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건 어떤 위정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정부에게 권한을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시고 교회가 그 속에서 핍박받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렇게 특혜를 줘서 엄청난 섭리적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구축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 나라의 조그마한 변방의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반 은총적인 경제력과 군사력과 이 모든 그 특권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욕심이 생겨서 그 선을 넘는 순간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도구적 시간과 목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벌받는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잘못과 실수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경제력과 군사력 다 줬어요. 그래서 모든 그 제국들의 모든 걸 다 갖게 만드셨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너무 짓밟았어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너무 세게 학대를 한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질하고 조롱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라고 그들에게 권세를 준 건 아닙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겠지만 결국 그 성전에 그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사의식에 쓰여졌던 이 소중한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지들 잔치하는데 술 먹고 개판 치는데 그렇게 히덕거리면서 벨사살 왕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갑자기 저 벽 쪽에 엄청난 손이 나타난 거예요. 놀래갖고 잔치하다가 저게 뭐냐라고 저걸 해석해봐라 했더니 결국 속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바로 벨사살 왕이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사건에 그렇게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히덕거리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장난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그 예배의 그런 수단들을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쾌락을 즐기는 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기회와 소중한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단으로 하여 어떤 또 교회를 세워가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워가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또 그러한 또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직장과 또 경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학교를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그 기회를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월권, 교만한 그러한 마음들이 파고들면서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남을 조롱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러는 데 쓰게 되면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바벨론과 같이 악한 자들은 더 엄중한 벌을 받는 거고 신자들은 지옥의 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회초리가 따라붙는 것이. 그래서 일정 부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의 손길을 통하여 그 성도가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악을 범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과거에 잘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징계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가 뭐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잘못한 거 가지고 바로 징계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그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맨 마지막 막내 지파를 들어서 르우벤도 있고 이러한 그 형님들이 큰 형님들이 기라성 같은 자기 형님들이 다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베냐민 지파, 꼴찌, 막내 지파에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에 형들이 불만이 입이 이만큼씩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엘과 약속했던 제사 명령을 어기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월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에 걸쳐서 아말렉의 또 이런 전멸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의 통치권이 이렇게 세워져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자기가 악을 행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선지자를 괴롭히고 이러는 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결국 진노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막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가 할지라도 진노가 없네? 이러면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죄는 바로 책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들이 잘한 문제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과 벌을 정확하게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 그런 부분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받은 소중한 기회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자랑질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켜보는 단계에서 이제 진노가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한두 끝도 없는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이처럼 악을 하나님께서 집행할 악의 이러한 그 바벨론이 악한 자지만 그 악한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을 벌하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공의를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게 그 권세와 힘을 악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엄중하게 그들을 벌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과 관련해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재판의 장면이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권한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침략을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벌을 받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책망 공의의 이런 재판이 나올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재판하시는가?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그러한 나라다 이러면서,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너희들은 이제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러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새로운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 성도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이 구원의 위대한 복을 반드시 지켜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구원론이죠. 이런 부분들이.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 언약론, 또 이신칭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고난과 또 교회가 고통받는,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고통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시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교회를 그런 악한 정부 아래에서 이렇게 잠시 두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악한 이러한 진보적 정부에게다가 이렇게 더 많은 이런 권세를 줘서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러한 많은 악행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내 백성이 6절에 잃어버린 양떼로다 내 백성은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런 작은 목적들도 이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정부를 이 악한 자에게 바벨론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이러한 지도자들, 더더욱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성도들을 악한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던 그 시대의 이단들과 악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악한 정부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악한 목자들을 벌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막무가내로 막 사람을 죽이거나 처벌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속성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악한 자들은 정권의 야욕과 욕심 때문에 막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이단들이 이제 많이 처형이 당하고, 이제 역사도 보게 되면 그 이제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른 걸 뒤로 하고 우리 교회적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당대의 깡패들, 이게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무당들, 이 샤머니즘, 또 이런 이 교회 이단들,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권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전국의 깡패들 다 척결을 해요. 무당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 이 척결을 하는, 그냥 다 끌어다가 그냥 감옥에다 쳐놓고 그냥 막 두들겨 패가지고는 막 죽어나가는 막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도요,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이단이 엄청나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부 눈에는 이단이나 기독교랑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교자 비슷하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파룬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동방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도 핍박을 받지만. 그래갖고 동방교가 최근에는 한국에도 들어와가지고 너 또 선교하느냐고 난리잖아요. 그냥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악한 위정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악한 정부를 사용하셔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회에 또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셔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바벨론의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만하며 그렇게 교만했던 것이.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짓밟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도록 하나님은 허락한 게 아니에요.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패대기 치고 죽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 허락한 건 아니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도요, 포로로 잡으면 포로를 일정 부분 이렇게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또 식민지 나라로서 이렇게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금 바치면서 통치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52장에 보게 되면 자식들을 부모들 눈앞에서 패대기 쳐 죽이고 굶겨 죽이고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을 정도만, 회개할 정도만 벌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지 무자비하게 그렇게 폭군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벌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넘어서서 결국 악행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결국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북쪽에서 다른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 바벨론을 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죄들이 이제 조금씩 더 확대가 됩니다. 바벨론의 죄가. 11절 읽어봅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나의 산업,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방식으로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짓밟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치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바벨론에 침략하는, 이 나중에 누가 침략합니까? 메데아 파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잖아요. 바벨론을 반드시 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사면에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보복, 진노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정판에는 보복이라고 해놨어요. 왜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두 가지 범죄를 했어요. 하나는 너무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137편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저들의
내 자식을 굶주려 죽여주시옵시고 저들의 어미는 다 그렇게 남편을 잃은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뱃속에는 아이가 못 갖게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아이들을 산채로 패대기 쳐 죽여주시옵시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137편에. 너무 잔혹하게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5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전 내 그걸 싸그리 뜯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왜요? 그거 안 뜯어가고 그냥 거기다 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민지 왕을 세워놓고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도 좀 허락해주고 통치의 자유도 주고 세금만 잘 내는 이런 식. 이게 이제 고레스가 이렇게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도록 하고 성전 짓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반란만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식민지 나라로서만 있도록 종교정책과 통치정책에 일정한 자유를 주면서 통치를 하잖아요. 바벨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잔혹하게 향한 겁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이후를 보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어도다. 이스라엘 양들을 그렇게 집어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결국 20절을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전쟁의 그러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성화의 이런 발전을 더 이룩하도록 하나님은 그 정도 계획하신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기고만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신 계획 속에서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한 겁니다. 이거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목회자들이 왜 벌을 받는가? 목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도 벌을 받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고 성도를 섬긴다는 거 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점점 교회가 부흥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목회자가 권력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과 이런 모든 거만함에 대한 욕심들이 결국 자신을 지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작은 교회들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감독자처럼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벌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희생과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선을 넘기 시작하게 되면 목회자가 권력자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조차도. 이런 원리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한 거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한 만큼 못한 만큼 정확하게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줄 걸 상을 주고 벌을 줄 걸 벌을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왜 하나님이 신속하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는가? 가나안 땅에 아직 아말렉 족속부터 시작해서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 동안 기회를 놓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그 언저리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거는 후반부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왜 가나안 땅을 신속하게 점령을 못하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정당하게 쫓겨날 때까지. 그래서 너네들이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 이들은 정당하게 가나안 땅에 벌을 받아서 쫓겨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될 때까지 아직은 너네들한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출애굽이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그 속박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 속박 속에서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 죄악이 창궐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의 날이 차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애굽의 그러한 안전한 또 이러한 군사력 경제력 속에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또 이 애굽은 비록 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속에서 그들이 번성해가는 그러한 또 번성의 또 생육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이 양쪽의 목적을 하나님은 신비롭게 다 목적을 완성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 그래서 악한 자라라고 해서 바로 죽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특별히 일반인청 부분에서 아끼고 저축하고 이러면 불신자들도 재정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조차도 열심히 공부하고 밤잠 줄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일지라도 공부 안 하고 게을르고 이러면은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랄지라도 저축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노동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책망하고 용서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결국 바벨론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 23절에 보니까 망치,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느냐. 바벨론은 바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 세상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의 회초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방망이, 회초리. 우리 개정판에는 망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징계하는 회초리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열강 중에서도 최고의 국가죠. 국방비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나토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국방비 다 합친 것만 해도 미국을 넘어선지 못하는 미국의 그 군사비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이제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자, 유럽에서 피난 온 나라들이 도망온 그런 백성들이 겨우겨우 양식도 없어가지고 불이 나게 그렇게 도망와갖고 겨우 생존한 그런 나라가 200년 뒤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만하고 교만하면 그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 1위국이 되었어요. 그 선교사 파송의 혜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거기까지 그런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또 상을 받는 겁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악만 행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과 재정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미국의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선교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 하나님의 그러한 수단밖에 안 됐던 것이. 근데 바벨론이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자, 그래서 24절에 보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나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몬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을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같이 하라. 그들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들의 황소를 다 죽이라. 하나님과 대적했다라는 거 이들이. 28절에도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라는 것.
결국 29절에 왜 이렇게 됐는가?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여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 이제 메대파사로 그렇게 또 메대파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바벨론을 포위해갖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분명히 바벨론 왕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정치적 야욕을 펼친 거예요. 그러나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정치적 야욕과 그 욕망이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으로 펼쳐지게 되면 그건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 진보 정부의 위정자들은. 미국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단 20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를 모르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온갖 반기독교적인 법을 갖다가 그렇게 진보 정부가 앞다투어서 법제화시키면서 미국의 기독교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는, 예배의 자유와 기독교의 이러한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고 공립학교에서 이러한 그 예배의 의무와 십계명의 이런 부분부터 설치부부터 모든 미션적인 이러한 부분들의 전통 질서들을 다 없애버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벌 받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30절에 31절에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왔다.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졌다. 34절에 그를 벌하시는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여호와시고 바벨론을 벌하시는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바벨론과 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은 38절에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고 그 땅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의 우상에 미쳤습니다. 개정판에는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재미있게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해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미친 것처럼 그렇게 실성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결국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40절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41절에 보세요. 이런 모든 세계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격동 이렇게 돼 있고 개정판에는 충동을 받아 이렇게. 그들은 정치적 행위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마지막 재판과 심판은 4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읽어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를 황무케 하리라. 이게 49장 19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와 누구를 비교할 것이냐?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집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하신 계획과 뜻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릴 줄 알고 고민하고
살피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펼칠 것 마냥 이렇게 계획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또 형편, 또 섭리적인 그런 사명,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또 세워가는 또 이러한 또 성도로서의 사명,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청년들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도 자기 행복만이 아니라 결국 결혼의 이런 목적도, 왜 우리 개혁주의와 청교도 계통의 이러한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청년들을 향하여 일찍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서 유아 세례로 초대하라라고 하는, 오늘 시대에 들으면 참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사회생활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여성들에게도 요즘같이 여성들이 사회생활하기 좋은 시절에 목사님은 무슨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이럴 수 있게 반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그래요, 여러분의 꿈도 좋아요, 여러분의 꿈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계획도 나름대로 다 멋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서 늘 헤아리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낳아서 유아 세례를 초대해주고, 그게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크리스천들이 애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등한시하고 외면해버리면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맛보고 부귀영화를 누릴 그런 거대한 목적만 잔뜩 세워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과 뜻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벌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바벨론인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늘 고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 여성들에게 있어서 출산과 양육이라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계명 아래에서 무엇인지,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 더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못 지켜요. 교회로부터 너무 멀어져요. 이러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라도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취업의 자리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그 교회를 짊어지기 위해서 조금 더 급여가 낮은 그러한 직장들을 울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직장의 선택도, 결혼의 선택도,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 경영을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고민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귀영화와 그런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셨더니만 이렇게 투자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이윤을 거뒀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연끌해가지고는 결국 부동산 투자나 여기저기 투자하는 쪽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에 11조 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끌어다가 이렇게 되시면, 하나님 제가 이번 거 투자 잘해가지고 벌면 조금 더 많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의 헌금이 반 이상이 그렇게 투자한다라면서 11조 나중에 목사님 내년에 할게요. 그러면 그 연도에 목사님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내년에 설교를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목적, 사명, 기회, 이 모든 것이 매해 매 순간순간 모든 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오해하고 그거를 교만해하고 그거를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마치 그게 자신의 어떤 소유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거를 모두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계획을 우습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의 51장은 그것에 대한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그래서 51장에도 여기는 그냥 제가 쭉 읽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충동과 이런 그 정치적 계획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칠 건데 그 정치적 결정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개정판에는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좀 세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추길 거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주 전멸시킬 것이다. 6절에 왜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 각각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때라. 그의 보복하시는 때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바벨론의 죄악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그런 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잘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거 무시했다가는 같이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7절에 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마치 포도주 먹어가지고 다 흥청망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다 길바닥에 들어눕게 만들 벌하실 거다라는 이 술에 취하게 만들 거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은 마치 술잔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세상을 벌하는 도구로 금잔, 술잔으로 쓰여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니까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왕, 이 고레스 왕이죠. 파사의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개정판에는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2절에도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어디 바벨론아 어디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전부 다 집행하시는 때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곳에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여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져 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무시하고 인간은 어리석고 무식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돌조각의 힘에 의해서 나무단지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이 지배되어져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야곱의 본 것은 19절에 이같이 아니할 것이요 만물의 조성자 창조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0절에 다시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병기.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군왕들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다 수단들이에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며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들의 마음을 격발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누구를 벌할지 어느 나라를 점령할지 어느 정부에게 권세를 줄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퇴, 몽둥이, 금잔, 술잔 이런 비유들이 계속 바벨론은 단지 도구로 쓰였을 것이다라는 도구로 쓰인 것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여기도 보니까 열국을 예비시켜 그들을 동원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메대 파사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29절에도 8절에도 땅을 예비시켜 이게 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을 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계획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33절 결국 왜 이렇게 됐는가? 바벨론의 죄는 도대체 뭔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렀도다 하시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이 나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게 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 이스라엘을 쫓아내었고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그렇게 하소연할 것이다. 이거 137편 바벨론 강변에 울어도다가 시온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요청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36절에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고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릴 것이다. 이 물을 바벨론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열정이 잔치가 일어날 때 내가 잔치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게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확 망하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40절에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46절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하며 겁내지 말라라. 이 땅에 들리는 풍소를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이러한 무서운 진노가 임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쭉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56절쯤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곧 멸망시키는 자 바벨론의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계속 진노, 보복, 보응 이런 표현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2장에 와서는 유다, 이 남쪽 유다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경고를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도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3절 끝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벨론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벌을 받으면서 그런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께 벌을 받는 장면들이 이건 앞부분에서도 계속 소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바벨론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헤아리지 못할 때 엄중하게 책망을 받는 또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뒷부분에 12절 넘어가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 왕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의 왕궁을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 가져가 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장난하면서 다니엘서에 그렇게 결국 자기들의 쾌락을 즐기는데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6절 보면 결국 그들 포로들을 끌어다가 결국에는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벌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신적 작정과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엄중하게 경고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싸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마지막 32절은 그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적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야긴 왕을 자유를 많이 허락해 주면서 그렇게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잠깐의 또 정치적인 자유를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적군에 잡혀간 그 참혹한 비참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또 자유를 맛보면서 일정한 부분에 또 회복을 맛보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역사의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더더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놀랍게 집행되어져 가는지,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그대로 집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을 내봅니다. 예레미야에서 소개되어지는 특별히 이 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소개가 됐고, 특별히 최후 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죄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들이 풍성하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또 마음속에 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